요한복음 17장 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참 이제 17장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의 첫 말씀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인데요. 하늘 아버지께 구하기를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이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나온 이제 영화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로 써도 괜찮아요. 실제 히라보 원어를 보면 여기에 나온 말이 독사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glorify,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하고 연관된 명사는 히라보로 독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glory고 우리말은 영광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번역자가 어떤 때는 영화라고 번역을 하든 영광으로 번역을 하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말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또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이 최고 경지에 제가 볼 때는 부자 유친이다 이거죠. 동양에서 부자 유친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들이라고 하는 말 비단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 딸 사이에 친함이 있다. 부자 유친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 유친의 경지는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고 또 그와 같이 아들 된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런 일이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은 요 경지에 우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성도된 저 아무개를 하늘 아버지께서 영원롭게 해 주시서 또한 아들된 또는 딸된 저도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그 하늘 아버지와의 부자 유친의 경지에 우리 각자도 참여해야 된다. 영광 또는 영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말 이제 듣는 거 좋아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영광이나 이 영화라고 하는 말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쓰지만은 쓰는 사람들마다 그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은 똑같은 말을 쓰지만은 내가 쓸 때 영광의 의미와 어떤 사람이 쓸 때 영광의 의미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죠. 뭐 어쩌다 이렇게 이제 텔레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떤 때는 무슨 영화도 이제 지나가고 그런데 보면은 난 그 영화 내용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제목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던 모양이더라. 가문의 영광.
근데 내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난 그런 영화 길게 안 봅니다. 그렇게 뭐. 근데 얼핏 보기에는 무슨 그 가문이라는 게 무슨 조폭 조직 같아. 가만 보니까 그 가문이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 가문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니까 어떤 집안은 어떤 가문은 이제 조폭 가문이야. 그러면은 조폭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 이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뭐 사람들한테 막 아주 억압적인 힘을 막 휘두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이제 그거 이제 그 집안 그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 우리는 어떤 가문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집안 나라에 가문의 영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예수 집안이다, 그지? 이 예수 집안에 구하는 영광은 예수 없는 세상에 불신 가문이 구하는 영광은 그 분명히 틀립니다. 이게 말은 똑같은데 하늘과 땅만큼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광이면 다 똑같은 영광이냐 말이에요. 영화면 다 똑같은 영화이냐 말이에요. 우선 그걸 아셔야 돼. 가짜는 버리고 우리가 진짜를 취하는 그런 지혜가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또는 우리 사이에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그 일이 있어야 되겠다. 높은 경지에 부자 유친이 있어야 되겠다. 이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비유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광은 뭐냐? 영광은 꽃과 같다. 여기 꽃이 있네요. 이제. 영광은 뭐와 같은가? 꽃과 같은 거지요. 실제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하고 꽃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솔로몬이 솔로몬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대단한 권세와 부를 누렸으니까 그런 의미의 영광, 영화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진리를 보는 그런 입장의 눈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눈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신앙의 눈으로만 보는 거지. 근데 어쨌든 꽃은 이제 영광에 대한 하나의 그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꽃을 생각하게 될 때는 이제 이전에 뭐가 있냐면 씨가 있어요. 씨. 코스모스 씨가 됐든 무슨 씨가 됐든 간에 씨가 있는데 씨 속에는 사실은 꽃이 들어있지만은 꽃이 보이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꽃이 피면은 그게 원래 어디 있었던 거냐면 씨 안에 들어있던 게 그게 이제 피어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씨를 이제 갈른다고 그래도 씨 속에서 꽃이 금방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 해서 없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 꽃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씨에서 나온 거지.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나타낸다 이런 말은 이제 내가 지금 꽃을 비유로 하는 거니까는요. 씨 속에 있는 그런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꽃피게 하는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한복음에 의한다면은 이제 본문을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에 관한 얘기는 요한복음 1장에 이제 1장 14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7장에 나오는 영광에 관한 얘기와 1장에 관한 영광에 관한 얘기는 서로 연결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한다면은 그 씨앗은 뭐와 같으냐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면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말씀,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은 인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됐다. 이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귀절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제 그 씨와 꽃이라고 하는 그 비유하고 연결시켜서 좀 단순하게 얘기한다면은 씨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말씀,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로고스 내지 말씀의 그 내용은 결국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개화해가지고는 꽃이 돼가지고는 세상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된다고요. 나타나는 거예요. 꽃이라는 건 나타나는 거거든요. 씨 속에 들어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것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꽃 피우는 것, 그거다 이거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치? 은혜와 진리가 꽃처럼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은혜와 진리를 나타낸다 그런 말은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하신 분이 주기도문 하셨는데, 주기도문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경지, 그런 경지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것이고, 이제 그거가 연관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꽃으로 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시죠. 첫째는 당신의 존재, 은혜, 진리가 이 세상에 꽃 피어나니까 좋고 보기가 좋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그 일을 해내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신다 이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또 이제 이면은 뭡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니까는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은 이치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당신이 받은 말씀의 씨앗을 꼭 피워내는 거다 이렇게 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니 뭐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그 존재 안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신 거.
씨를 심지 않고서야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필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씨앗을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서 그를 통해서 꽃 피어나게 하시지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가문에 속한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 하나하나에다 전부 이 말씀의 씨앗,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이 씨앗을 심어 주신다 이거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씨앗 없이 어떻게 꽃이 나올 수 있겠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씨앗이 이게 이제 싹이 터가지고 꽃이 되는 데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필수불가결합니다. 아주. 성령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좀 어떻게 본다면은 인간이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으면 돼. 방해하지 않으면. 말씀의 씨앗, 진리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심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이 싹트고 이제 개화하도록 능력이 되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의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광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권세라고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이제 말씀의 씨앗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권세를 준다고. 권세를. 권세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것입니다. 원래. 근데 그거를 아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그게 보여요. 왜냐면은 얼핏 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무력한 사람처럼 보이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근데 십자가는 사실은 그게 요한복음에서 끝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왕좌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높이 들릴 때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십자가 달려서 죽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다. 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실패다, 이게 죽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가 아니고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했다는 것이지. 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립니다. 진리로. 얼핏 보기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얼핏 보기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얼핏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때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시험받는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일 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세상이 놀랄 그때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또 우리를 영원롭게 하는
그 일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이 경우에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여러분 각자를 집어넣어 대입을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김아무개를 윤아무개를 안아무개를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하고 내 기뻐하는 자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거라고 이제.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해. 이런 일이 있어요. 부자유친이라 그 말이야. 이 친하다고 하는 게 이제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친한 것의 가장 지극한 경지는 서로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서로 간의 친한, 이거는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가?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가? 받은 말씀을 고이 잘 간직해서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말하면 그 씨앗을 꼭 피워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된 사랑이라는 말서도 좋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등불의 비유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이 세상에 등불과 같은 산 위에 놓인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등불이 게 꽃이란 말이지. 이 등불이 무엇을 드러내나 피워내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온 세상에 환히 드러내는 그런 빛, 그런 등불, 그런 꽃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이제 말하면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최고 경지의 부자 유친이요. 이게 진짜 영광이요.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가문의 영광은 이거 외엔 딴 거 없어요. 이거 왜 무슨 게 뭐가 영광입니까 우리가? 어떤 조폭조지처럼 다른 사람 두개 패는 게 우리 영광입니까? 사기를 쳐가지고 무슨 재산을 억수로 모으는 게 영광입니까? 뭡니까? 거짓말해가지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우리의 영광입니까? 우리는 그런 영광은 아주 그건 영광이 아니라 아주 부끄러운 걸 생각해가지고는 그런 것은 아주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문이 추구하는 영광은 따로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모범된 또는 맏아들된 바울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맏아들된 그분의 뒤를 따라서 이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이쯤이면 사실 골자는 다 말씀드렸어요. 그 이제 이미 이제 드린 말씀에 조금 부연한다면은 참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지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게 진짜 영광이지. 하나님하고 분리된 하나님 없는 상관없는 영광이라는 건 그건 가짜 영광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이런 면에서 이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그들은 뭡니까? 세상 가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세상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은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영광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그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거야. 세상 가면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서로 비유 맞춰주고 서로 높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하여튼 타이틀도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직함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 보니까. 한국 사람들 참 직함 좋아하는 것 같아. 나 정말 직함이라는 게 영광하고 세상적인 영광하고 상관되거든요. 무슨 위원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 가문이 추구하는 영광의 방식이거든요. 나는 나 어떤 데 이제 우리 가문, 우리 기독교 가문인데 그리스도 가문인데 이 가문에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 가문의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는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예를 들면 기독교 계통에 무슨 큰 대회 할 때, 거기 이제 광고가 붙잖아요. 광고 신문에 나면은, 웬 그런 거기 위원장, 무슨 대회장, 위원장, 상임고문, 뭔 위원장, 무위원장 해가지고 그냥 셀 수 없이 많아. 야, 이게 뭔 이런 일이 있냐, 이게 도대체. 나 그거 볼 때마다 나 기가 막혀. 이게 기독교 그 가문에서 하는 일인데, 그 가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만 이렇게 나오면 되지. 하여튼 간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에서 뭐 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에 속해서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한 번 이름을 날린 사람은 거기 이름 다 올라가야 되는 말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겁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이거를. 이런 거 이제 빠져버리니까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와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우습게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그 지경이 됐어. 지금 얼마 전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대한 선호도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불교, 천주교, 개신교 그렇게 1등은 불교. 내 숫자 약하니까 아마 25% 얼마 그래 나오고 그다음에 2등이 천주교 8% 얼마 오죠. 3등이 개신교 10% 꼴찌예요, 꼴찌. 맨날 이름 자랑하고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다가 소금의 맛을 잃었고 빛이 빛을 내지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좀 진솔하고 좀 소박하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찬송은 맨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뭐 감사하며 뭐 한다고 그렇게 찬송에 나오잖아. 근데 뭐가 그래 뭐가 기독교입니다. 말로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찾을 때가 됐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넌 정말 진실하다. 네 믿음은 진짜 정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하나님에서부터 마음에서 여러분 향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사는 게 이게 우리가 구하는 영광이지 무슨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보면은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것도 생각할 바가 있어요. 4절에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히라보 원어의 개고요. 개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번역은 soil, earth, ground, land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그냥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려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 위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다음에 천국에도 가겠지만은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천국에서든 이 땅에서든
성도의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일인데,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게 묘한데요. 묘한데라고 요거. 참 묘한데요. 이게 우리를 이제 어렵게 하려면은 참 한없이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또 우리가 이게 이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땅 위에 산다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땅에 산다고 하는 거는 곧 뭐하고 연결되느냐면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산다고 하는 거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전부 다 피와 살로 이루어진 육신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사실 육신은 뭡니까? 땅입니다. 육신을 구성하는 게 뭔가 봐요. 밥이잖아요. 땅에서 나온 거잖아요. 김치잖아요. 땅에서 나왔잖아요. 물이잖아요. 땅에서 나왔잖아요. 인간의 육신을 구성하는 건 한마디로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장례식 할 때 한 규절이 있어요.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서 그걸 확 던지는 게 있잖아요. 땅에서 산다고 하는 건, 땅이 이제 이런 꼴을 지은 이 육신을 끌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참, 이게 몸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제 육신의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있어요. 신령한 몸은 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밥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지금 육신의 몸은 이건 밥을 먹어야 돼. 물도 먹어야 되고. 몇 끼만 굶어봐요. 야단칩니다, 몸이 그냥. 비명을 지르고 그냥 뭐. 일부러 금식하지 않은 이상은 뭐. 그리고 또 과다하게 며칠 더 금식해요. 그러면 아주 육신이 그냥 나가 자빠져 죽는다고 말이지. 이게 뭐. 육신이라는 게, 육신의 몸이라는 게 이제 땅에서 산다는 이걸 가지고 사는 건데 이걸로 말미암아 온갖 일들이 다 벌어져요. 여러분들 이 세상 일이 다 복잡하게 보이죠, 이게? 이 복잡한 거 전부 육신으로 다 이게 연결돼서 이걸로 다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선 이제, 뭐 육신이라는 게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살아야 되고요. 의식주가에 관계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사는 게 진짜 문제예요. 하루 먹고 사는 게 문제라고. 생존이 문제라고요. 그게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하루 한 끼 먹을까 막 하는 그런 나라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거라고. 육신을 입고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근데 그러면 뭐 경제가 좀 부흥해가지고 조금 먹고 사는 입장이 된다면 그러면 문제가 또 끝나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육신이 이게 복잡한 게 이제 먹는 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하냐면 더 잘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아주 호화롭게 먹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뭘 입잖아요, 옷을. 그러면 이제 뭐 추위만 피하고 더위만 피우면 되겠다. 이제 못 사는 나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형편이 낮아 고경제를 갖다는 절대로 그거 만족 안 합니다. 화려한 거 뭐 입으려고 그래요. 그냥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집도 그래, 집도. 한없이 더 좋은 걸로. 요새 이제 또 이제 자동차 시대니까요. 자동차를 몸은 육신은 이거 이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공간 이동이 이제 차나 그런 거 필요 없이 쉽게 다니겠지만은 육신이라는 건 꼭 자동차나 뭐 비행기 이제 이런 거 의지해야 돼. 아니면 지발로 걸어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빨리 가려면 자동차를 타야지. 그러면 그냥 옮겨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가요? 꼭 좋은 차를 또 타려고 그래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는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입고 뭐 잘 좋은 집에 살고 뭐 저게 거기에 관계된 게 권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권세를 또 더 많이 또 싸워요 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 봐요. 전쟁판이에요. 이게 싸움판이라고. 시기 질투 경쟁 싸움. 그게 전부 뭐하고 상관된 육신하고 상관된 겁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 싸우죠. 공동체 간에 싸우죠. 개인 간에 싸우죠. 육신의 엉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 정말 육신이 이게 골치 아픈 물건이에요, 이게. 그래봤자, 한 일생, 요새 되게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80이 된 100년 살고 되면은 육신이 반드시 배반 때립니다, 이게. 반드시 뒤로 나가 다 빠져요. 죽는다고 말이지.
그런데 그 몇 년 동안에 이게 얼마나 우리를 덜덜 볶는지 몰라요. 잘 먹이라, 잘 입히라, 뭐 좋은 차에다 나를 집어넣으라 그러고 별 야단 밥. 그것 때문에 사람들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뭐 먹는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가 또 걸리잖아요. 직장 떨어지면 이제 먹거리가 없으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그냥 아이고 골치가 아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육신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싸움터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데는 정직도 잊어버리고 자비도 잊어버리고 염치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잊어먹느냐? 하나님까지 잊어먹어. 하나님까지 잊어버려.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세상 것 그런 거 이제 육신하고 상관된 그런 거 추구하다가 이제 게다가 육신 산골 잡아가서 병도 걸려 또 때때로 또 병도 걸려 또. 네. 저도 이제 이빨이 흔들흔들한 게 많아 골치가 아파요 이게 아주. 아이고 눈도 그렇고요. 이게 정말 육신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제 안목의 정력이네 뭐네 그 말이 다 거기 나오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참 골치 아픈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깨닫고 하는 말은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이 많고 위험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싸움이 많은 이 땅 위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쉬운 이 땅 위에서 실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세상 영광을 구한다는 게 전부 육신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하고 연관되고 그런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런 세상에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꼭 피우고 정직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거 그런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건데요. 이게 천국에서 하는 것보다 땅에서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천국에서 아까 뭐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그런 문제가 없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천사들은 정말 이사에서는 어디 있는 것처럼 창하면서 날면서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찬양 그게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좋은데 근데 우리는 어렵지요. 천사들은 뭐 형편이 좋으니까 그거 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고 뭐 그렇잖아요. 무슨 직장에서 털릴 쫓겨날 일이 있습니까? 뭐 병 걸릴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치통을 할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우리처럼 지금 이런 땅 위에서 이 육신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시험이 있는 상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일을 하면은 여러분 말에 하나님이라면 어느 쪽을 더 높이 평가하겠어요? 천사들이 당신에 대해서 영광 하늘에서 영광 돌리는 거 하고 이 땅에서 고달픈 몸 때때로 병 들리는 그 몸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종류의 위험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신앙을 잃지 않고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살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 목숨을 딱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영광 돌린다면 어느 게 마음에 더 크게 와 감동이 오겠어요. 나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 이 땅에서 여러분 육신을 끌고 다니게 고달프고 뭐 이 땅에 산다는 게 힘들지만은 이 땅을 빨리 떠나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좋은 기회라고 이게.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황금의 기회예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 땅 위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게 했다고. 여러분들 이 땅 위에서 이 어려운 땅 위에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세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예, 천사들은 어떤 그런 면에서 천사들은 우리들을 부러워할 게요. 저 지경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텐데 우리는 지금 형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간 자기의 주어진 형편 속에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뭐 시험이 오면 시험이 오는 대로, 병이 오면 병이 오는 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뭐 어떻게 하다가 노력을 했는데 병이 와온 거야. 그거 어떻게 갔어?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귀히 여기시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거스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럴 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거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규절인데 이제 이 세상에서 풀이했고 그 앞에 일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것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야, 얼굴이 다 틀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일이 다 틀려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에요.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일. 그게 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두신 분들 같으면 자녀들을 잘 키울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자녀가 또 위대한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게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자기가 종사하는 직업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꼭 있어요. 저마다 다 틀립니다. 그게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이 없는 사람 없어요. 사명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일에 있어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저 같으면은 이제 신학자가 제가 받은 사명이 이 세상에서 뭐 요 몇십 년 살다 가는 동안에 뭐 저는 이것저것 많지 않아요. 간단해요. 송아무개는 세상에서 신학자 노릇하고 와라 이거예요. 목사 노릇하고 와라 이거죠. 그거에 난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기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보면 때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 17장 1절에 보면 이 때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또 주말 규절이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 이제 요 때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볼 것 같으면은 공생의 초기에는 뭐 하는 때였냐면은 주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베푸는 때예요. 비유라든지 그다음에 뭐 병자를 고친다든지 이렇게 기사이적을 베풀고 오병이의 기절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더 이상 그런 병자를 고치고 뭐 그런 기사이적을 하지 않는 때가 또 옵니다. 보면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초기부터 어떤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별히 어느 때부터는 때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십자가를 지는 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17장 1절에 딱 왔을 때는 이때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는 때. 그 다음에 부활하는 때가 되면 그때는 부활하는 때예요. 그러면 동양사상에 시중이란 말 있잖아요. 이 동양유학사상에.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밥을 하더라도 지금 소뚜껑을 열 때인지 안 때인지 그걸 지금 한창 불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아직 발발 끓는데 성질 급한 사람은 자꾸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때를 모르는 사람이 기다릴 땐 기다려야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할 땐 준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뭐 젊은 학생들 같으면은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실력을 갖출 때예요. 실력을 갖추지도 않고 나서가지고는 큰일을 하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진짜 때를 모르는 사람이야. 네.
그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감신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하는데 크게 봐가지고는 한때지만은 신학교에서 교수님들 한때지만 그러나 그 한때 안에도 또 몇 대가 있어요. 왜냐면 가르치면서 계속 공부하니까는 그러니까는 내가 금방 감신대 부임했을 때는 실력이 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는 보통 사람들은 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거라고요. 박사학위 받아서 다 하는 게 아니야.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곧 금방 이만 비교해서 신빙 소위야. 소위 계획도 하나 달고 와가지고 뭘 알겠어. 암만 박사지만은 그래도 이제 가르치는 책을 맡았으니까 이제 하긴 해야 돼. 그렇지만은 그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지금 내가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때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지금은 때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이제 뭐예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못하던 걸 좀 합니다. 그리고 너한테 맡기신 그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맡긴 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나한테 맡기신 그 일이 있어요, 또 감신대에서도. 그 일은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 내가 지금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내가 신학자지만 앞으로 이제 언제 은퇴할 거 아니야? 그건 은퇴하고 나면 은퇴하고 나서 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때. 그거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대충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그거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인생 살 때.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고려될 게 이러면 은퇴, 한국 사람 같은 말이죠. 은퇴 전은 뭐하고 은퇴 후는 뭘 할 건가? 이거 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때에 대해서 잘 지혜롭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유치인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그 일은 하나님, 이제 내 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때를 살펴야 된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지요, 지금.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하면은 그 다음 때가 되면 그때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 가르쳐 주면 또 그때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 일, 여러분들 각자 잘 생각해봐요.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송모 가서면 지금 뭘 하면 됩니까? 난 설교만 열심히 하면 돼, 지금은.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한 예를 들면은, 그런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주 지극한 경지의 부자 유친의 경지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 속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사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의 씨앗, 진리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 편에서 받은 말씀을 잘 싹 튀어서 꽃을 피워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나타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